힘을 얻는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그것이 매일매일 습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있기를 원하여서 40일 오늘 또한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고 이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대의 조류에 휩쓸릴까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 깨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새 마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러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40일 끝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오늘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특별히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책망을 받지 않았는데 둘 다 힘들게 한 그런 대상들은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고, 둘 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작은 능력을 갖고 아마 교회도 규모도 작았을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교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풍전등화와 같이 저거 내년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히려 당대에 칭찬받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대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책망만 하시죠. 대조적으로 우리의 보는 것과 다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별, 예수님이 7별을 쥐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앞에서 1장 말씀에서 열쇠 얘기가 나왔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엔 예수님을. 그런데 여기 3장에서는 그걸 조금 변형시켰네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지, 유대인의 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정통이야, 너희들은 이거 그 야매로 들어온 뭐 이렇게 오히려 그냥 서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 정통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니까 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묘사가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랑 연결되죠. 열쇠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교회는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이 유대인들이 확 닫아 걸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열쇠를 갖고 있어. 내가 열면 너희들 아무도 못 열고 내가 닫으면 내가 열면 아무도 못 닫고 내가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 내가 너희의 그런 운명을 갖고 있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예수님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누가 두신 거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힘으로 닫으려고 해도 이 빌라델비아 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무리 너희를 핍박해도 아무도 이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너희 안에 열린 문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안다는 표현이 5개나 있죠. 이 7교회 안에서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뭔가 큰 거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큰 능력 있는 곳에 포함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그게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베네핏을 줄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능력을 갖고도 예수님이 보시는 건 success, 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faithfulness, 신실함을 보시죠. 우리가 큰 일을 했어, 이런 많은 일을 했어, 많은 업적을 가졌어, 이런 것보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신실함? 주님을 붙잡는 신실함은 믿음과 관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러한 자리,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참된 하나님이셔.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겠어. 내가 이 세상에 힘을 의지하지 않겠어. 내 경력을 의지하지 않겠어. 사람보다도 그런 것도 도우면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 때때로 나한테 도구로서 주시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이 지금 빌라델비아의 모습이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실함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에게 신실하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분이 그 사람 성실해. 성실한 그 당대에 살고 있는 문화에 충실하게, 문화가 장려하는 그런 덕스럽게 사는 사람을 성실하다고 하죠. 신실하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는 것. 오늘 낮예배 말씀에서도 내가 내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신실함이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그들 안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은 뭐였냐면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 시나고그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이게 서문학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했죠. 사탄의 회,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의 있는 자리는 사탄이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칭 유대인인데 유대인 맞거든요. 유대인 맞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맞냐? 그들 진짜 유대인인데, 혈통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회당에 모이는데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는 눈이 맞나요? 예수님이 맞긴 맞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보는 눈으로는 유대인이고 그들 스스로도 우리 다 유대인이야, 당연히 맞는데 회당 안에 있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2장 말씀에서 할례를 그냥 몸에다 하지 않고 마음에다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몸에는 할례를 했지만 육신으로, 심령으로는 할례를 하지 않아서, 즉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실제 유대인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게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멋있는 예수님이 정말 이런 일을 하셨죠. 그들을 핍박하는데 그들은 힘이 있고 이 빌라델비아에는 힘이 없는데 그들 중에 몇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와서 그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발 앞에 와서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아주 정말 통쾌하게 갚아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통쾌하게 갚아주시는 적 별로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통 그냥 야 니네가 참아, 니네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 끝까지 참았는데 이렇게 해주신 적 별로 없는데 이 빌라델비아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희들을 무시하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희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냥 참아, 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10절 말씀, 왜 이런 은혜까지 주시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지켜주시냐?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내가 말한 걸 지켜서. 맞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냐? 하나님은 요새인데, 하나님이 요새시죠. 우리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죠. 그런데 환난 날에 피난처인데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피하며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면 이게 피해지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산이시라면 우산을 쓰지 않은 채, 우산은 저기에 있는데 우산을 집어들어 쓰지 않고 저쪽 가서 비 맞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비로부터 피하게 해주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우산을 집어들어. 내가 너에게 비를 피하는 방법을 길을 줬잖아. 내게로 오면, 내게 피하면 내가 내게 피난처가 되는데, 이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환난 날에 피난처시니까, 내가 피할 바위시니까,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면 나는 그 가운데 안전하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보호를 구하고 그 가운데 신실함을 지켜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만약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이 아닌 이거 너무 힘드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피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겠냐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말씀을 지켜내는 것과 같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거짓 믿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 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냥 느낌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있는 자를 지켜주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죠. 그럼 그거 너무 율법이고 구약적인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면 예수님만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니까. 근데 길이 여기 있는데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에 서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붙잡는 그 길, 예수님을 붙잡고 그 길가에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유일한 길이니, 그러니 내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가야지.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넘어졌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아버지만 유일하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내가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지. 그리고 예수님 붙잡는 그 순간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30년 전에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셔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그러셔요. 사랑은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없어요. 하나님의 또한 그러한 그 친밀한 그러한 저기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 그 앞에 회복이 있고 그 앞에 축복이 있고 그 앞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그렇죠. 내가 속히 오겠다.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 기둥이 되는 거니까 영광이죠. 물론 이게 구원의 영생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그리고 성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이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또 이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즉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을 부연해서 표현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 적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거다.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누가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나요? 성령님이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시나요? 천사가 하나요? 예수님이잖아요.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빌라델비오에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제 그 중간 라오디게아 바로 위쪽에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도 요한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 Saint Juan Church, Juan Church라고 그렇게 그 사진의 가운데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되게 우스웠던 게 약간 한국 사람들은 뭐 성지순례 가면 수십 명이 가도 수백 명이 가도 여기를 다 들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요 한 터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마을 한중간에 있는 게 요 지금 그 교회 바로 앞에 집이 그냥 뭐 한 5m 정도? 여기에서 한 10m도 안 돼요. 그냥 집이 바로 있고요. 요걸 뺑 둘러서 집들이 다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뭐 아주 크지 않은 사도 요한의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 터인데 다른 유적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들어갈 만한 데도 없어요. 어떻게들 들어가는지 물어봤어요. 버스 그러면 한국 분들 많이 오실 때 뭐 100명, 200명도 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구경해요, 그분들? 어떻게 조금 한 1, 2분 정도 떨어진 데다가 세워놓고 그래도 다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구경해요. 여기는 꼭 들러야 되는 데니까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볼 것도 없는 게 저게 다인 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 개 교회 되게 커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기둥이 3개 있는 거 보셔야 되는 게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뭐였었죠?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인터뷰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고 기둥만 이렇게 3개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이제 지진이 좀 많아서 사도 요한이 요 말씀은 적기 그런 바로 전에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AD 한 90년경에. 요거는 직접 찍어봤어요. 이제 요때는 아마 제가 볼 때 10년, 20년 전 정도 그 정도 사진인 것 같고 이제 요거는 지난 여름에 찍었던 건데 이제 보면 바로 뒤에 집들이 있죠. 그냥 교회터 그렇게 있고 집들이 바로 뒤에 있는 아주 굉장히 그냥 작은 곳. 저희도 한 10분 정도 머물렀나? 사진 이렇게 좀 찍고 그렇게 왔는데요. 아주 그냥 이런데 그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터가 있는 것, 사도 요한 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곳이 있는 것이 참 신기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잦은 지진, 주 17년 큰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주 90년대 이제 황제의 보조로 교회가 재건됐다는 게 이제 저기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연대가 주 90년대 이후일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 이전에는 교회가 세워졌던 흔적이 없다. 근데 90년대 이제 그때 이 도미티안 황제 그때
보조로 교회가 재건됐다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서 사료가 남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우리 여기도 있죠. 필로스, 사랑이죠. 그리고 또 아델포스는 이제 형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을 일컫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방 종교가 있었고 여기에는 각종 그런 신전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황제 숭배가 컸던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표현되시냐? 거룩하고 진실한 분, Holy and True. 거룩하고 진실한 표현이라는 게 요한 서신에서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한번 그거 보겠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도 좀 이따 해석을 한번 좀 해보겠고요. 열쇠를 가지셨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 열쇠는 주님이 가지셨으니까 누가 사용하냐? 예수님만 사용하신다. 예수님만 사용하신 열쇠.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표현.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단 진실함, 하나님이 참되고 진실하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이 진실함이라는 그런 표현은 신약에서 28번 중 요한 서신에서만 23번, 즉 요한이 즐겨 사용했던 그러한 단어였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룩하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빼고는 거룩한 분 없다. 하나님만 거룩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또한 열쇠를 가지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죠. 천국 열쇠들을 주셨죠. 누가복음 12장 52절 말씀에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은 율법사들. 여기서 이제 열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다른 민족들의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어떤 그러한 그 문으로서, 통로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서의, 종으로서의 유대인들, 율법사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1장 계시록 18절 말씀에서 열쇠가 나오는데 거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제 분명히 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빌어온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더 거기에서 붙여서 이제 그렇게 인용하는 것을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안에서 4번 열쇠가 나오는데 9장과 20장 말씀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때 이 무저경 열쇠를 받은 천사는 열고, 20장에서 무저경 열쇠를 가진 천사는 잠그고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9장에서 그 천사는 그 악한 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보고요. 2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그 열쇠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9장에서 아무리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일지라도 열쇠를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열쇠를 갖고 있지 않다. 하나님은 천국을 다스리시고 사탄은 지옥을 다스린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천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맞고, 지옥을 사탄이 마음대로 다스리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또한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의 열쇠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22장 말씀에서 엘리야김, 힐게의 아들 엘리야김, 국내 대신 엘리야김이었죠. 엘리야김을 이제 그 셈나와 함께 이 아스루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김에 대해서 그 말씀에서 예언해서 말씀을 할 때 엘리야김에게 옷을 주고 띠를 주고, 그에게 띠를 띄워줄 거고 정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거다. 엘리야김이 도대체 누구길래, 왕도 아닌데 왜 엘리야김을 유다 집의 아비로 세우지? 이 사람이 누구지? 다윗의 열쇠를 주겠고 그에게 또한 영광의 보좌에 그를 앉히겠다. 도대체 엘리야김이 누군데 다윗의 열쇠를 주고 영광의 보좌를 주고 이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 추석가들은 이 엘리야김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엘리야김이 누구지? 뭐를 의미하는 거지? 누구를 의미하는 거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엘리야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게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 혹은 앞에 있는 65권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이 없으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씀들이 훨씬 더 그 의미들이 살아난다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주님이 이 문을 여시죠.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니까, 열쇠가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누가 문을 열 수 있죠?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열쇠를 갖고 있는데 누가 문을 잠글 수 있죠?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갖고 계시면, 그러면 그 문을 열고 닫는 걸 누가 하냐? 예수님만 문을 여신다. 예수님만 문을 닫으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핍박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 빌라델비아 교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 내가 열면 아무도 못 닫아. 내가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몸에 할례를 했지만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지만 이면적인 속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이 열고 닫으신 것을 바꿀 수 없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면, 그러면 아무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의 상황을 예수님이 바꾸실 수 있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양의 문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 들어와. 내가 곧 길이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갔는데,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의 본질과 근원이 아버지 집에 있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보길 원하는 게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 아버지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모든 충만하게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니까 모든 만유에 뛰어나신 예수님, 또한 만물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곳이라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후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곳이 교회라면,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의 눈을 통해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리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또한 인정하는 것도 맞죠. 교회에 열린 문을 주었다. 열린 문은 구원의 기회죠. 모두 열려있는 좁은 문과 넓은 문도 열려있고 좁은 문도 열려있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냐. 마태복음 7장에서 교회에게 내가 열린 문을 주었다. 열린 문은 무슨 의미냐?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죠. 구원의 문에 들어온 자는 다시 나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 그 문에 들어오도록 강권하는,
이제 그런 사명이 있다. 누가 복음을 준 거 아니야? 복음을 받은 자들,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리고 이 복음을 너만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너 이 복음의 맛이 좋지, 그러니 이 복음의 맛을 함께 나눠라는 그러한 이 복음 안에서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그 문으로 나만 들어가지 않고 같이 들어오도록 환영하고 또한 권면하고 강권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교회 안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열린 문을 주신 거다.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큰 문이 열린 거다. 왜 열려 있는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렇죠? 왜 열려 있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잠그셨으니까. 우리도 지금 열린 문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믿어.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은 그 길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열려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문으로 우리만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그게 교회다. 문은 교회의 기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친히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문도 되시고 길도 되셔, 말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거 아니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양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표현이죠. 그리고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도 갖고 계신다.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의 문도 열어놓으셨지만, 좁은 문도 있지만 넓은 문도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선택해라. 사망으로 갈래? 생명으로 갈래? 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문을 열고 잠그는 것은 모두 주님의 권능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권 안에 있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네. 이게 그 표현이 having been opened, 이거는 그냥 수동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문을 여나요? 저희들이 문을 못 열어요. 우리는 그냥 두드릴 수밖에 없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운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주님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의 운명이 믿는 자에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부터. 그럼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주님 없이 그냥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이 생명이요 가장 우리의 운명을 바꾼 그러한 사건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그러니까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아.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은 돌아봐야 돼요. 아주 심각한 죄에 빠졌거나 아니면 구원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셀프 클레임,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분은 빨리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죠.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구덩이에 빠지는데, 이전에 그렇게 표현했죠. 어떤 목사님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쩔 때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설교가 목사님이 그렇게 예화를 들으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소가 있는데 이 소가 주일마다 그냥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럼 이 소를 다른 소로 바꿔버려야죠.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맨날 구덩이에 빠져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내 잘못 아니잖아요 하면, 너는 일을 시키려고 하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소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내가 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게 많죠. 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어. 적은 숫자이더라도. 그 워킹 클래스, 이 유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그 가게를 갖고 있을 수도 있었고, 혹은 상점을 운영할 수도 있었고, 혹은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아주 굉장히 그냥 그 노무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어쩌면 그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일지 몰라요.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졌고 미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내 말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인내라는 표현이 이제 그 어떤 상황 아래서 머물러 있음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는 백치거나, 즉 어리석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인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이 오르시니까,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핍박이 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서 그냥 remain under, 그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렇게 지켜냈다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은 것을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이름 높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분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흥분되셔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막 교회에서 막 서운한 얘기, 목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춰주세요. 옆에 사람들 다 듣고 있습니다. 한국 식당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낮춰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인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또한 주님의 높으신 이름, 주님께 감사한 그러한 마음들을 나누는 게 맞는데, 공적인 자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저기들이 그냥 좋은 그러한 그 cause로, 좋은 이유로 그렇게 그 이야기되지 않을 때는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잖아요. 제가 몇 번 이쪽에서도 뭐 협의회나 그런 데서 그냥 임원을 맡았습니다. 왜? 어쩔 때는 이랬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임인데 서로 다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 누구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이면,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이니까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주님의 몸이면, 그러면 주님의 몸을 높이는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어지간한 거,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거 아니면, 분별하면서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싫어도 같이 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왜냐면 그거를 예수님이 내가 알아줘. 내가 내 말을 지켰구나. 그냥 그 remain under.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내 이름을 높였구나. 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그게 어차피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의 육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준 거. 저는 그래서 이전에 새벽 예배 같은 할 때, 여기 올 때 저 앞에 왜 그 피트니스 클럽 있잖아요. 그러면 한 5시 10분, 15분, 뭐 그렇게 20분, 그때 올 때 보면 거기에는 한 15대, 20대 차가 있고, 우리 교회 그때 오면 한 3대, 4대 있으면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인데, 그 많이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에 주님의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그 모습들, 또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여기에서 함께 같이 나아가는 게, 그게 주님을 높이는 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차를 두는 것,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는 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 자,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아닌 자들, 거짓말하는 자리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서머나교에도 사단의 회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와서 엎드릴 거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아멘, 아멘. 예, 유대인들이 왜 와서 엎드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제 생각에 가장 좀 그럴싸한 그런 표현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올 거, 왜 엎드리냐? 그 문으로 같이 들어갈 그러한 마음으로 엎드릴 거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거는 사회적인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럴 것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해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성도의 아픔을 신원하시는 예수님, 아멘.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아멘. 예. 우리 주님, 이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 주님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함을 그들이 알 거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송가 고백처럼 내가 너를 사랑함을 저들이 다 알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죠. 예.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내가 임할 거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있는데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예,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환란이 앞으로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있고 막 정말 어지러운 그런 심판들이 많은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야 너희들도 똑같이 그냥 시험 받아, 똑같이 환난 받아,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혹은 그 가운데서 너희들도 똑같이 그냥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 알아서 힘대로 싸워, 이러시겠냐는 거죠. 그러지 않고 지켜주겠다. 당연히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셨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구원받을지 모를지 모를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물론 이 서머나교회 같은 경우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은 하셨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대한 구원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 권면이죠. 내가 속히 임할 거다. 네가 가진 거 굳게 잡아라.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들이 지금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을 쓸 건데 어떻게 이 면류관을 얻었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어서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건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시고, 그 교회 안에, 이 네 교회 안에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셨다는 것, 즉 예수님이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속히 임하겠다, 내가 반드시 오겠다, 마땅히 내가 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둥 3개만 남아있어요.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고. 근데 이것도 저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가서 보고, 야, 진짜 기둥만 남았네. 기둥만 남았는데 이 말씀대로 기둥만 남았네. 자,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지진이 나도 떠나지 않을 거다. 그 사람 위에 기록되는 이름이 뭐냐? 이 성전 같은 기둥 위에 이름이 기록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거다. 즉 다른 표현으로 이거 뭐냐? 구원받을 거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표현이죠. 이기는 자의 안전, 이 생에서 나그네가 되면 내세에서 기둥이 될 거다. 이 생에서 기둥이 되려고 하면, 내가 내 안전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세에서는 잘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라라는 말씀이죠.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성품 혹은 지위, 신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있다, 영광스러운 교회 이름이 적혀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기둥이겠어요. 금이 안 박혀 있어도, 또 혹은 다이아몬드가 안 박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영광이다. 열린 문을 가운데 두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해 주신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